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즉 이 세상의 이 마지막 그 때에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다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교회가 즉 성도가 자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밖으로 쫓아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교회가 즉 성도가 주님을 교회 밖으로 즉 자신의 밖으로 쫓아낸 상태가 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이 교만함이 사단의 본질적인 요소로 주님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즉 주님을 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교만함의 그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랑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즉 자신이 무엇을 넘치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완벽한 만족함 속에 처해 있다라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표현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악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한다면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자만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가장 반대되는 복된 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이 바로 복이 있는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이 말씀이기에 자신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그렇기에 그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하고 자만감에 취해 있는 자들은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기에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삶을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자신이 매일 섭취하는 일용할 양식이 자기 자신의 그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물론 재물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생명, 건강, 지혜, 은사, 자녀, 직장, 심지어는 자신의 생김새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면 자신은 단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인물과 생김새를 비교하는 미스 유니버스와 같은 행사는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사람이 비교하고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악이냐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 진자들에 대하여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몇 가지의 그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곤고한 자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공고한 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는 공고한 자다라고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공고함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이 없는 자를 뜻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치루어야 하는 그 대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큰 집을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은 큰 집을 소유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는 그로 인하여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그는 가련한 자다. 즉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만 속에 차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집착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교인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만족함이 없이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잠언 30장 15절은 불쌍한 자들인데 이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냐면은 고모리에게는 두 딸들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인이라 라고 이렇게 잠언 3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자가 바로 가련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는 가난한 자다. 여기에 가난함이란 양적인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단 한 가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쓸데없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가난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눈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는 가난한 자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 그 불안한 것을 믿고 자신은 그것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는 어리석은 그 노름꾼과 같은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난한 자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하시냐면은 그는 눈먼 자이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탁하해져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자이기에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과 같은 자를 지칭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그는 벌거벗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우리하고 다름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결혼 예식장에 예복을 입고 들어간 자들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끌려와 가지고 초청받은 자들이 오지 않기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다가 예복을 입혀서 앉혀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즉 그들은 시장에서 땀도 나고 또 먼지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삶의 현장에 있었기에 더러운 상태였지만 그들이 예복을 입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는 훌륭한 결혼식장의 그 손님들로서 그 주인을 언어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고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그는 벌거벗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부르시며 그러할 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초대받은 자신이 초대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함께 상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그 노래입니다. 내 자신이 어느 것에나 부족함이 없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복된 자의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시편 23편 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며 교만은 비교함이라는 이 악에서 나오는 결과이고 비교함이라는 것은 이미 보았듯이 모든 것을 선하신 뜻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이고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악을 저지른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밖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천국 밖에 있는 상태에 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자이고 이 결정은 각각 우리 각자가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 성경에는 또 본문에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대상은 그 단수 즉 3인칭 단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참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때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